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4명당 1명꼴 된다. 그만큼 많다. 이렇게 자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명 교세라고 불리는 숫자로 모든 것을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어떤 희생이나 고난이나 낮아짐이나 자기 부인이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성공, 높음, 자아 실현, 축복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희생하고 자신이 원한 것을 포기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서라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안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처럼 되어버린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은 곧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다라는 등식이 이렇게 일상에서 또 교회에서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실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것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더라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비유 말씀이 나오죠. 그 당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의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고 반면에 거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 받았다라고 여겼던 것, 그거는 과거에는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부유하거나 오래 살거나 자녀가 많거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그것만을 복으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여겼던 부자가 죽어서 오히려 고통받는 음부로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고 여겼던 거지 나사로가 오히려 죽어서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이것을 당시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는 단지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거나 또는 부자는 부유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도 결코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축복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아닐 수 있고 우리가 거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어떤 고난이 또한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의 어떤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이 풍요롭고 또는 이 땅에서의 삶이 궁핍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영국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언급하신 스스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 가지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교회에서 말씀하고 아무리 예배 가운데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인격과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자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의 밭으로 비유하셨는데 길가밭, 그리고 자갈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거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하신 가짜 그리스도인의 범주에 혹시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금은요, 제대로 짠맛을 내기 위해 반드시 물에 녹아져야 그것이 짠맛을 내는 거고요. 빛은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선 스스로 타들어가야 제대로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녹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그릇되고 죄악된 것이 태워져야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금이라고 해도 그저 단단한 돌처럼 소금 덩어리로만 뭉쳐 있게 되면은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코 짠맛을 낼 수도 없고 결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녹아지고 제대로 우리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본문 8절에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앞서 여호수아는요, 땅을 기업으로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먼저 3사람씩 각 지파별로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직접 다니면서 그 땅을 그려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을 먼저 보낸 것처럼 아직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각 지파에서 3사람씩 그 땅을, 그 기업으로 받을 땅을 미리 그려보라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중에 성취될 때의 모습이 어떠할지 큰 그림을 이렇게 미리 그려내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줄다리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옛날 운동회나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한두 번쯤은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줄다리기에서 승부는 언제 납니까? 물론 힘이 강한 팀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지만 언제 힘을 발휘하는가 보면 함께 그 힘이 모아질 때 그 힘이 발휘가 되죠. 줄다리기에서 패하는 경우를 곰곰이 따져보면요, 어느 한두 사람이 힘이 약해서 패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잡고 있는 줄을 먼저 놓거나 균형을 잃거나 그래서 넘어질 때 그때 줄다리기에서 패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큰 그림으로 그려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믿음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가운데 있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의지하지 못합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다 결정하려고 들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요행이나 운을 바란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제비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시 뽑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제비가 뽑히더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 붙잡고 그 약속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또한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